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든 삶들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생활들은 단순히 교회에서의 활동만을 포함하는 종교 행위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공동체에 대한 섬김과 또 헌신을 넘어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모든 생각과 행동, 그리고 심지어 마음의 상태까지 이루는 모든 전방위적인 범위를 포함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의 그 의미를 담기에는 너무 협소한 단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생활신앙으로 바꾸자라는 그런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범위가 넓은 신앙생활에서도 핵심이 되는 기초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그 위에 쌓아 올린 그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 되는 그런 핵심적인 근본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 기초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 사도 요한의 간절함이 많이 묻어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교회를 향해서, 독자를 향해서 사도 요한이 하는 그 권면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의 기초, 그 근본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도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가 무엇인지 다시 확인하고, 또 그것을 잊지 않는다는 것이, 또 빼앗기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도 요한의 간절함은 12절에서 14절의 내용에서 먼저 나타납니다. 이 구절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상태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냥 이렇게 읽으면 우리가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온 호칭인 자녀들, 아비들, 청년들, 아이들이라는 이런 말들이 질서 없이 혼란스럽게 그냥 던져진 말처럼, 흐트러져 있는 말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히 질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자녀들, 아이들이라고 하는 말은 요한이 자기의 편지 요한 일서에서 독자를 향하여서 지칭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들을 사도 요한은 글을 쓸 때에 자녀들아, 아이들아, 이런 아버지의 그 심정과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사도 요한의 습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그 뒤에 나오는 자녀들아 뒤에 나오는 아비들과 청년들, 또 아이들이라고 부르고 뒤에 나오는 아비들, 청년들,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 독자를 한번 부르고 다시 나이에 맞추어서 독자를 구체화시켜서 한 번 더 부르는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요한은 이렇게 독자들을 부르고 있는 걸까요? 왜 그들의 구원의 상태에 대해서 말하면서 일반적으로 부르고 다시 세분화시켜 부르면서 그 대상을 구체화하고 있는 걸까요? 이것은 15절에서 17절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사실 요한이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한 논리 전개의 방식과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요한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진리가 그 사람 안에 없다. 빛 가운데 있으면 어둠과 함께 있을 수 없다.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A 아니면 B다. B이면 A일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이분화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방식이 지금 15절에서 17절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5절에서 17절에 나오는 이야기는 어떤 것입니까? 앞에서 이 사도 요한이 지속적으로 이야기해 오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되는 그 삶에 대한 도전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은 잘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혹은 듣고도 그것을 따를 마음이 없는 사람들을 다시 설득하기 위해서 지금 요한이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요한이 이렇게
앞에서 구원의 상태를 일반화시켜서 성도들을 부르고 다시 구체화시켜서 부른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독자들이 자기의 상태를, 자기가 받은 그 구원의 상태를 좀 더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도록 느끼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은 막연하게 모든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진 복이 아니라 바로 너에게 주어진 복이다. 우리가 아니라 너의 정체성이 이 복된 상태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사도 요한은 독자들이 깨닫기를 원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모든 권면들이 단지 교회라고 하는 집단을 향한 권면이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 성도들이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살아가는 그 삶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도 요한의 이런 이야기를 하는 목적은 그냥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런 독자들이 복을 받아서 이런 영광스러운 상태에 있다는 것과 또 그에 합당한 삶이라는 성도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는 사실 좀 더 크고 위대한 목적을 위해서 세례 요한이 먼저 던지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또 다른 저자의 간절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18절에서 27절에 나오는 구조를 이렇게 좀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주된 내용은 적 그리스도에 관한 고발입니다. 이 내용을 구조를 따라서 이렇게 좀 나누어 보면 이렇습니다. 그 구조에 이제 주인공들이 등장하거든요. 그 주인공을 따라서 구조를 나누어 보면 18절의 주인공은 적그리스도이고요. 19절에는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이 글을 쓴 저자, 그리고 20절, 21절은 이거를 읽고 있는 독자, 그리고 22절, 23절은 다시 적그리스도, 그리고 24절, 27절은 독자와 저자입니다. 얼핏 보면 어떻습니까? 주인공들이 바꾸어서 등장하면서 서로 논쟁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논쟁의 방향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로 독자들로 하여금 이 적그리스도를 분별하도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도록 하고자 하는 의도가 바로 이 내용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보면 이 18절에서 27절의 내용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그 적그리스도의 악한 의도와 계획을 폭로하면서 그들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삼키우려고 하는 그들의 시도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켜내려고 하는 이 사도 요한의 적극적인 의지가 이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죠. 적그리스도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유혹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울며 두루 삼키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그 사자들처럼 공격하는 그 대장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호소하면서 그들의 적그리스도의 악함을 드러내고 그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이런 의지가 바로 이 이야기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적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길래 저자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들이 도대체 어떤 잘못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기에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해가면서 자신의 이런 호소를 하고 있는 걸까요? 2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적그리스도에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구약에서 약속된 하나님이 보내신 그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라는 존재가 있을 수는 있어. 예수라는 존재가 놀라운 일들을 행했을 수는 있어. 하지만 그가 그리스도는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사도 요한이 볼 때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부터 이 요한이 계속 말해온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게 되고 놀라운 구원의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누린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얻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28절 29절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단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누리는 복을 넘어서서 다시 이 세상의 최후의 심판 때에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한 메시아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사귐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복되고 영광스러운 구원의 상태는 물론이거니와 영원한 심판 앞에서도, 미래의 영원한 심판 앞에서도 우리를 건지는 하나님의 방법인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구원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결국 이것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바로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이 모든 신앙 생활들의 기초이고 근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성경의 모든 약속들이 다 거짓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본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종교적 망상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해주는 말이 여러분 어떤 것이겠습니까? 바로 오늘날 우리들도 이 사도 요한처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의 그 귀중함을 알고 그것을 지켜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오늘날 이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오늘날에는 그 당시 초대 교회의 이단들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또 세밀한 사이비들, 왜곡된 종교적 가르침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사실 좋은 책과 또는 좋은 목회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당시에 겪었던 신학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겪는 그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더 이상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우리에게 들어오는 위험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보기에 화려한 신학의 얼굴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진 않지만 은밀하게 우리의 교회의 생각과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온 태도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없어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배우지 않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죄 용서함을 구하지 않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도움을 구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풍성한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기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잘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에 예수에 대한 묵상과 또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깊은 어떤 사색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의 삶이 가능한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결국 그 초대교회 시대에 사도 요한이 외치던 그 적 그리스도에 관한 그 주장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모든 약속들을 잃어버릴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어쩌면 우리는 더 이상 신학적으로 과거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혼란을 겪지 않아도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합당하게 믿고 섬기지 못하게 하는 시도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온전히 붙드는 사람들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고 가까이서 섬기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그런 사람들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또 우리의 주인으로 그분을 평생토록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복된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오늘의 삶 가운데에서도 그런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의 삶으로 입술로 인정하는 그런 주님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